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혹시 이 얘기 아세요? 요즘 MZ세대들은 3요로 주로 대답을 한답니다. 네, 뭐 제가요? 약간 싫어요? 뭐 왜요? 뭐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는데요? 아, 저 좋아하거든요. 그 맑은 눈의 광인인가? 그렇죠. 그렇게 제 팬이에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보는데 네. 그 독특한 고유의 말투도 네. 있거니와 네. 이렇게 즉각 대답하는 거. 이 세 가지 얘가 아니요, 싫어요, 왜요?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때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질질 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늘 얘기하는 게 있죠.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여성을 막 단죄를 하는 그 시점에 조용히 뭔가를 쓰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자로가 죽었다, 막 빨리 가자, 막 이럴 때도 네. 좀 천천히 가시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뭐 제가요, 뭐 싫어요, 뭐 이런 거 사실 젊을 땐 못했던 거라서 네. 좀 부럽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럽게 느끼시는군요. 네, 거절도 하고 즉각적으로 뭐 딱 도전도 해보고 그런 네. 젊은이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저도 네. 한편으로는 네. 그렇게 자기 표현이 뚜렷한 게 네. 나쁘지 않다. 네, 네, 네.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만 해도 싫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은근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즉답하는 게 때로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이 뚜렷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번 더 삼키고 네.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타인에게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 네. 그것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오늘은 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오늘 들여다볼 성경 속의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가 조금 정말 이렇게 멈춰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곳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여성관에 대해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논의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마테오복음의 시작부터 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마테오복음은 루가복음하고 다르게 중요한 네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네. 근데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자고 룻도 이방인이고
바세바도 이방인인데 자기 남편을 죽이게 한 그 다윗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네. 여러 네. 가지 이렇게 꼬인 지점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 다말은 뭐 시아버지랑 동침하고 네. 라합은 창녀의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족보를 쓰면 부끄러운 거는 감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안 써도 될 것들을 안 쓰죠. 네, 근데 여기서 썼고 또 예. 구약에도 예.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서사가 꽤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장면에서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는 장면이고 모세가 그렇게 시켰다 하는 예.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시대 하느님하고 예수님 시대 하느님이 과연 사람들 마음에서 같았느냐 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세 시대 하느님은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다신교의 흔적이 꽤 많고, 그리고 뭐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같은 그런 중동의 그런 독특한 복수 문화, 예. 뭐 이런 게 있었던 시기고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전복을 한 거니까 네. 여기서 아주 큰 전환점이 네.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 뭐 보면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도 떳떳하지 않은 여성들이란 말이죠. 떳떳하지 않은 여성들을 라고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근데 제가 떳떳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표현할 때 교수님 표정이 지금 네.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이신 네. 거죠? 예, 네. 왜냐하면 다말도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후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사 취수제처럼 그 집안에서 누가 죽으면 그 밑에 이제 동생이나 누가 그 부인을 취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규범이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내쫓았단 말이죠. 다말은. 그러니까 다말이 왜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지키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맥락이 있었고 또 라합도 비록 그 굉장히 천한 그런 처지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혁혁한 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뭐 바세바도 그런 과거가 있으나 아주 현명한 그 다윗 왕을 교육을 시켰고 또 루스 역시 굉장히 의리의 며느리라서 네. 시어머니를 배신을 안 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겼죠. 모셨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제 윤리나 도덕의 관점 또는 법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횡단면만 보거든요. 지금 일어난 사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종단면적인 이해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행동을 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그렇죠. 충분히 고려해서 따져본다면 네. 뭐 내가 나쁜 선택을 해야지 하고 한 선택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맥락을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발전, 발달 뭐 이런 게 못 미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윤리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하였으나 그렇습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네네네. 우리가 한참 전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왜 그 소년 범죄에 대해서 네. 그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낮춰야 된다 뭐 그러고 굉장히 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그랬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 논쟁은 좀 여전히 현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청소년이라고 다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이해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나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앞에 전두엽이 이제 주로 윤리 도덕을 관장하는 건데 전두엽의 발달은 사실 좀 늦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윤리 도덕이 내적인 어떤 관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규범적인 관점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훈육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콜버그였나요? 도덕 발달의 단계, 뭐 1단계, 네, 2단계. 콜버그. 네. 네, 단계별로 해서 네. 어린 시절에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도덕적인 걸 지키는 거고 네.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네. 지키고 뭐. 그러다가 조금 마지막 단계는 조금 더 네, 높은 네. 수위에서 좀 더 큰 범위에서 네. 이제 법률이 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에 따라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가치관을 네, 발달시키는 최종 단계까지 네.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현하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간다고 그대로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 발달이 또 다 달라서 네. 뇌의 발달도 이게 혼재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네.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도덕 발달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많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재자도 생기고 네, 권력을 줄수록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기회가 그렇죠. 좀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돈으로 많이 해결이 되면 뭐 영화 뭐 베테랑 이런 데처럼 그 돈이 많으면 굳이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덕 발달이 오히려 퇴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질수록 또 내가 많이 힘이 있을수록 네. 사실은 윤리 도덕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달시킬 충분한 기회가 사회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그쵸? 없어지죠. 여기도 왜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네,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죄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렇죠. 최 아나운서보다 제가 훨씬 더 죄가 많을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애초에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돌을 던진다는 그 중동식 또는 그 예전식의 규범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는 태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뭐 그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어떤 몸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절대로 돌을 던질 사람은 아니나 그러나 제일 먼저 도망칠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좀 시간 쓰시는 벌기를 거죠. 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네, 할 때 네. 궁금증 첫 번째, 대체 뭘 쓰셨을까? 그쵸. 네.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여러 이제 수수께끼 같은 장면 중에 아주 큰 장면이라서 혼자서 많이 상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 예레미야서도 나왔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디다 쓴다 하는 그래서 아마도 그 죄에 대한 또는 죄인에 대한 거를 뭔가를 쓰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혼자의 상상으로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 4명의 여성을 썼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정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난받을 여지들을 그리고 가지고 어떻게 있는. 보면 간음한 거잖아요. 밧세바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 조상도 간음을 했는데 저 여성을 어떻게 이렇게 취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여성들의 이름을 썼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모세가 쓴 그런 그러니까 계약궤 하느님과의 궤에서 뭘 하지 마라 이런 걸 썼을까?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럼 기록에도 나와 있지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썼다라는 장면은 거기 딱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 그 역사에서도 보면 얼뜻 보면 공자님이 뭘 많이 쓰셨을 것 같잖아요. 책을 많이. 근데 전혀 공자님 쓰시지 않았어요. 그쵸,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하고 오히려 이제 공자님은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는 하셨지만 본인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뭔가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썼고 네. 소크라테스도 역시 쓰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를 플라톤이 썼고 네. 부처님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책을 내신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렇죠. 바오로나 후세 뭐 베드로나 또 공감복음 이 저자들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썼죠. 그래서 이 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이제 뭔가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으셨지만 그 쓴다는 장면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의 나의 태도와 네. 쓸 때의 태도는 조금 다르죠.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말해도 뭐 유튜브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비디오로 남아서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말하는 거는 이렇게 흩어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녹음하거나 비디오를 찍지 않으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또 기억도 제각각해요. 그쵸, 누군가 다 얘기를 주관적 하면. 기억이죠. 예, 그래서 어떤 서사라는 건 특히 기억에 의한 서사는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럼 그 100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 듣고 싶은 걸 듣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쓰는 것도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후에 사가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 맞는 것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도 꼭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는 굉장히 탁월한 거죠. 사초는 있는 그대로 말을 그대로 기록을 했던 거니까 그냥 말하자면 리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오자면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쓴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말할 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거하고 쓸 때는 일단 기호화되죠. 그렇죠. 언어화되고. 예. 그러면 그 상징이 한 번 더 한 차원을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한 번 더 뭐라 그럴까요? 걸러지고, 필터링이 된. 그렇죠. 걸러지고 또 많은 상상을 하게 하고 예. 또 많은 해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성찰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싸울 때 이렇게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딱 멈추고 혼자 가서 일기를 써요. 그럼 뭐 거기 일기에다가 뭐 상대방에 대한 욕도 쓰고 비난도 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쓰고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지 뭐. 그때 그 감정의 격동이 이제 한 걸음 그렇죠. 떨어져서 다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면은 유치한데 네. 10년 전, 20년 전 일기를 보면 또 더 유치하잖아요. 못 봐요. 네. 나 뜨거워져서 못 그렇죠. 보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대면에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것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대면에서 싸우지 않고 카톡으로 저도 남편하고 다툴 때 이제 카톡으로 다투거든요. 네.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는 답답한 면도 있는데 또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제 쓰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읽으면서 단어 수정하고 이 표현 좀 셌나? 이렇게 그렇죠. 약간 검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말로 전달하는 건 아주 즉시성이 뛰어나지만 네. 한편으로는 거쳐가는 어떤 필터가 전혀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쓴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확실히 네. 그런 게 장점이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카톡으로 누군가랑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운 사람들 중에 그런 경험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상대방이 나보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한 대 맞을 것 같다. 또 목소리가 너무 세다. 네. 그리고 나보다 지위가 높다. 그러면 또 나보다 권력이 세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욕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갑질을 당할 때, 거기에 누구한테 항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로 하면 요즘에는 갑질 이런 게 기록이 있으면은 가서 고소할 수도 있고, 네. 뭐 인권센터에다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자들이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요즘 회사에서도요,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렇게 문서화해서 그러니까요. 같은 사무 공간에서 네. 이렇게 파티션 하나 두고 있어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지 않고 이메일을 그렇죠. 주고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증거로 남겨야 그렇게 되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리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많이 싸우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봐가지고 누가 싸우면 그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소리만 질러도 그게 굉장히 싫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지껏 살면서. 보통은 투닥투닥거리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게 제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이 싸움이나 폭력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싫은 것 같다, 나를 싫어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딱 입을 닫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친해지지가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하면 끝까지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아무리 이렇게 덩치가 크고,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뭐 나보다 힘이 세도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그쪽에서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폭력이나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되게 좋구나.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글 쓰는 사람들 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뭔가 음악으로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상처가 있거나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를 뭐 글이나 그림이나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자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하는 건 자신 없지만 네. 이제 그 다른 수단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네.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중의적이 되니까 일단 기호나 상징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니까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미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면 이건 뭘까?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나도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고 성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쓴다는 행위는 굉장히 인간만의 독특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유인원, 영장류 이런 그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 영장류들이 버튼을 누르면서 숫자를 알아내기는 해요. 그리고 언어도 꽤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들도 이 보컬 코드가 좋아가지고 네. 메시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미미킹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심지어는 난 너랑 사귀고 싶다. 저기 매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새들끼리 주고받아요. 요새는 그거를 다 오디오로 해서 다 구별을 해서 네네. 새들한테 엄청난 언어가 있다는 거를 요새 밝혀내고 있어요. 예. 돌고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장류도 그렇고. 그런데 새나 영장류나 돌고래가 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을 해요. 예. 사인을 보내기는 하나 언어로 활자를 만들지는 못해. 인간만이 그렇죠. 유일하게 진화한 동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거는 좀 제대로 진화해라. 진화한 인간이면 좀 인간다워라. 그런 메시지인가? 전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던져서 죽인다는 거는 인간적인 건 아니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돌을 던져서 죽인다? 그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성인 스테파노를 또 돌로 적여서 죽이기도 하고 그 사건들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플롯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을 사람이 생기는구나 하고 약간의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네.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써라 하는 뜻일 수도 있다. 네. 기록을 해라. 너희들이 맞아 죽을 때
억울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왜 4.3 사건이니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위안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서사를 기록을 하는 거랑 그냥 구두로 그런 일이 있었대라는 건 너무 다른 거죠. 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록 그 사료들이 100%다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발아빠가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강도였나? 네. 아니면 혁명을 했던 테러리스트인가? 그건 몰라요. 요새 우리 뭐 어느 신문인가 그 민중봉기를 했던 우리 의병들 중에 강도가 사실은 있었다. 아. 뭐 그리고 사진을 보내갖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의병이 아니라 강도다. 뭐 이러면서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강도와 의병은 사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일본 그 착취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된 그 일본인들이나 거기에 빌붙은 친일파들의 집을 가서 강도가 됐다. 그럼 그게 강도예요, 의병이에요. 아주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 그 홍길동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뭐 홍길동, 로빈후드 뭐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동학도 그 당시에 정말 착취를 했던 관리나 그 왕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뭐 죽여도 강도. 마땅한 나쁜 강도. 천륜을 모르는 뭐 이런 거지만 우리의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동학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도 프랑스 혁명처럼 민주화가 돼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위안부 중에서 100명 중에 1명은 과거에 기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과거에 기생을 했다고 99명이 다 기생이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100명 중에 1명이 가서 누군가랑 그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한테 잘해준 어떤 일본 군인하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빠졌다고 해서 나머지 99명이 거기가 사랑에 빠지는 공간이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어. 천한 기생 출신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위안부가 아니야. 자발적인 매춘이야. 이렇게 완전히 그 일반화시키면 네. 그거는 굉장한 잘못인 거죠. 큰 오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죄를 또는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그거를 일반화시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니까 다 봐줘야 돼? 그거 아니죠. 아니죠. 판단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다? 그래서 다 봐줘야 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맥락과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이런 걸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사람들을 치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어떤 규정과 이런 걸로 구조적으로 벌을 주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 정신이 돼서 예컨대 뭐 댓글 부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연예인을 완전히 사장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죄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보다. 사실은 그 장면이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 게 결국 한둘씩 자리를 뜨면서 네. 스스로 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들 성찰을 했다. 네. 자기 성찰이 되었다라고도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뭉클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한 네. 그 감동 제작. 그 순간에 그걸 네.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두에게 부분이 있어. 네. 그 후에도 계속 우리가 왜 비폭력 그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이제 만약에 내 가족이 돌을 맞고 있다. 그러면 돌부터 던질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의 시발인 거죠. 내 진영이 돌을 맞으면 나도 같이 돌을 던지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다려주시고 썼단 말이죠. 그리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 주셨죠. 그거는 진영 논리로 해서 싸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일단 뭐가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고 그러면 복수부터 하고 싶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차원은 그게 아니고 우선 내 것부터 한번 먼저 보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상징적으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네. 생각해 보면서 폭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갈등 중재자세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네. 꼽히는 언제나 꼽히는 네. 그 가늠한 여성을 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거라라고 하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다 함께 자기를 반성하게. 돌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그 장면에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